잘 계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피곤할 줄 모르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어떻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져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내일 지나면 안식일 지나고 가시네요. 저희들 참 바쁜 시간 속에서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또 입이 귀에 걸리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힘이 나요. 피곤하지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배우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식 새겨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좌정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 새 천사들로 우리가 이 땅에 붙은 자가 아니라 공중을 날아가는 그러한 새 천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새 천사가 누구라고 혹시 이번 기회에 배우셨나요? 배우셨군요. 혹시 이 밖에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교재 있잖아요.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우리 네 번째 페이지인가 봐요. 아니요. 새 천사는 누구인가 있죠. 본 교재를 내면서 하고 그 다음 장에 새 천사는 누구인가. 제가 어제 어떤 조에 이제 다른 조, 저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영적 친교 모임에, 근데 어떤 조에 가니까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 일반 개신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니까 도무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 용어 자체며 그게 생소하고 조금 이렇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라든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새천사는 누구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편지 79, 1900년.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가리뽑은 기별 2권 387.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교회 증언 5권 455-6. 확실하게 정의되지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새 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속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기별이 정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맡길 때 그분의 영광이 된다고 하네요. 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6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들어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거를 영광을 돌린다.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돌린다 하는 이것이 원어의 의미는 맡긴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우리 자신을, 죄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영광이요,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분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실물교훈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하나님께 바칠 때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정신, 이것이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과 합병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상태이며, 그 보면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다 벗기웠다 그랬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 제가 엊그제 말씀드릴 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었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그 생명의 사랑의 옷이 벗겨졌다고, 죄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의 옷을 다시 우리에게 입혀서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다 가리우고 생명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지금 의가 없는 벌거벗은 우리 자신이 이 죄된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과 죄된 마음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내 뜻은 그분의 뜻 안에 합병시켜서 나의 정신을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게 만들고 내 생각은 그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그분께서 사신 것처럼 사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상태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거듭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한 번 나잖아요. 나는데 그 태어남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 또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의를, 그러니까 칭의를 입었다고도 말하고 의의 옷을 입는다고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으로 태어난 나를 영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계속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의 옷을 다시 입는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방법 이 길로 저 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자는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몇기 때예요. 와가지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계속 그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입에는 계속 말만 입만 벌렸다면 나는 칭의를 입어야 돼. 나는 칭의를 입어야 돼. 나는 칭의를 안 입으면 난 못 살아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난 칭의를 입어야 돼요. 칭의를 입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도 이야기만 하면 벌써 눈물이 줄줄 나고 말은 계속 칭의를 입고 싶다고 나는 칭의를 입어야 산다 그러고 기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하더니 마침내 그가 칭의를 입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자, 또 실물교훈 326쪽에는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즉
그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이 권세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자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것을 확신하고, 그날에 서 있을 나를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 하늘에 앉아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요, 뭐 이 땅의 엔간한 일들, 어지간한 유혹이나 어지간한 문제들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로부터 오죠. 뭐 어지간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보세요, 여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그분 말씀 속에 그 일이, 그 말씀하신 일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배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뭐 저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저 원장님이나 전도사님은 뭐 아무개 누구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에게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네. 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넌 네가 너를 잘 알잖아. 넌 안 돼.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라는 것을 딱 캐치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할 텐데, 응답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르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제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낱말이 들어있는 걸 쫙 다 적어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여기 노트에다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 비밀이 딱 함축적으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인 인성인 내가 하나 되는 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거는 도무지 우리의 육의 머리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취하시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온갖 이적을 다 행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모본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본과 신뢰를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의 믿음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승리의 모본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속 승리하려고 계속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는 실수해서 쓰러져요. 가다가 지쳐 넘어져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순종의 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믿고 의뢰하고 사셨나,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우리가 훑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물들여지고 그분의 사상으로 젖어들게 돼서 그냥 죄는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고 의가 좋고 주님의 사랑이 좋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 좋고 귀하고 존중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엄청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바른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요. 네, 이러한 상태에 우리를 두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한 20년 됐나 봐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딴 거 막 끼니가 없어도 좋아요.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고 싶어요. 제가 계속 그거를 놓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꿈을 꿀 수 있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 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게 그분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가려뽑은 기별 1권 251쪽에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유한한 인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전 이런 말씀만 읽어도 막 이 가슴이 너무 벅차고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물교훈 384쪽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가를 치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 이 강팍하던 마음이 가혹하던 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지면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이웃에게나 말이 어떻게 나가요? 아주 부드럽게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 사랑에 이 감전되어 있다가 우리가 자칫 이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요.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의 본성으로 흘러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생각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화이 부인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과 사단이 대쟁투의 역사가 지금 지구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대쟁투가 일어나는 전쟁 마당이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이 전쟁이 지금 오늘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바로 사로잡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냐,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가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는, 그때는 사단이 유혹을 갖고 와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불꽃 성벽을 이루어서 그런 자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물처럼 계속 흘러가요. 뭐 물처럼도 아니고 공기처럼 막 흘러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은 오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도록 생각을 방치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잡념이 막 머릿속에 맴돌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잡념으로 내 생각이 막 끌려다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나 보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기록했는데, 그거를 성경에도 생각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하나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내 생각이 누구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내 거예요? 내가 내 남편 거예요? 누가 그러대? 남자들이 왜 교제할 때 아가씨를 보고 너는 내 거야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면 안 돼요. 나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또 예,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죄를 통해서 사단에게 팔렸어요. 사단에게 팔린 나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이,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큰 사랑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들,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대고 나의 생명을 사셨단 말이에요.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나도 내 건 줄 알고, 내 남편도 내 건 줄 알고, 내 자식도 내 건 줄 알고 마구 취급하고 마구 생각하고 마구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나도 내 거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거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거 아니고, 내게 위탁하신 소유도 내 것 아니고. 그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대요. 그 말 맞죠?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가면 알아요? 하늘에 가서라야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마찬가지.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지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훈련하면서 살아보라고 위탁하신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세상은 연극장이라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아무개의 아내로, 너는 아무개의 남편으로 배역을 맡겨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대요. 살게 하시는데 연극하는 사람이 각본에만 충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본의 대사는 홀락 다 잊어버리고 지가 주인이고, 지가 그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연출자라 그래요? 각본을 써가지고 이렇게 극을 만든 사람, 자기가 연출자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 넣는 거라. 이 연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연기자로,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는 아무개의 아내로, 또 나는 아무개의 남편으로.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맞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또 내 남편, 극 중에 내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다 해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렇게 순종케 하는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진짜 내 모습을 하늘에 가서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앵간히 뭐 속상하게 해도 우리 아내가 앵간히 바가지를 끌고도 이 아내는, 이 남편은 나의 배역이지. 그러니까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내 자녀로 연극 중에, 극 중에서 배역을 맡은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소망 311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곁길로 잠깐 샜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능력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재산도, 자녀도, 가족도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뭐 내 남편, 내 자녀, 내 소유 이거는 다 내 거 아니라는 거, 나도 내 거 아니라는 거 인정했어요. 근데 내 생각도 내 거가 아닌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근데 이 생각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또 한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대 소망 25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나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내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12분 동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그랬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에 창조주를, 나를 만드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바벨론, 내 자아, 가장 큰 바벨론이 내 자아의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물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이 교회들이 바벨론이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과
육이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뒤섞여 있는 이 상태가 내 마음의 바벨론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나오지 않게 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그 짐승은 또 뭐라고 할까요? 너는 계시록 13장 9절인가요?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13장 9절. 거기서 사단은 짐승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은혜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 12절이죠. 그는 13장 9절은 지금 9절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17절, 13장 17절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사고 팔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지금 현 시대 제도로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통해서,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한다? 밤낮 쉬지 않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천사, 이 기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인을 치는 기별이에요. 인이 뭔가 하면 리뷰 앤드 헤럴드 1902년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이란 온전히 주님의 편에 바쳐진 헌신된 마음이다. 온전히 주님의 편에 바쳐진 헌신된 마음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세 천사가 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기별을 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기별로 그 영혼에게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59쪽에 누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 날에 준비하도록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기별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분명하죠? 그다음에 복음전도 89쪽에 보면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 같은 책 117쪽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의 시중드는 천사가 말하였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83쪽에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땅을 두루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가 쳐져야 한다. 그 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표이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다는 건 우리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가 돼서 무슨 저렇게 엉뚱하게 뚱딴지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은 사단의 대리자잖아요. 그 짐승은 매매표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협박하고 있고, 이 매매표 안 가지면 너 목숨 부지 못해, 굶어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찾은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같이 지키는 사람, 이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성도들이 새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자들이 이 기별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같이 이 기별로 인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인이 들어있는가? 인에는 대통령의 인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네? 국세? 그래요? 대통령의 인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직위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넷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까지 통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 창조주의 직위가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넷째 계명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인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인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것이 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인 받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모든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고 내 안에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온전히 재현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을 쳐서 단으로 묶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죠.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와 이 분리와 연합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기별이 높이 외쳐져서 나가면 먼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별로 변화되고 이 기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이 기별로 우리가 성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기별을 형제들에게 전해줍시다. 그렇게 해서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의 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빨리 깨워야 돼.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눈물로 탄식하고 울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 천사로, 이 세상에 붙들려 매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내가 붙들려 매어서 땅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붙은 거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로 비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새 천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려 하실 때 이 추수꾼의 대열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별, 하나님의 인이 되고 인을 치는 이 귀한 기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이고, 이 마지막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기별이고, 인을 치는 기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기별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별로 저희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별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공중을 날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이 귀한 새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천사, 의료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